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과의 만남,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만남에는 세 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만남이죠. 세 가지 종류의 만남 가운데 첫 번째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지면 비린내가 나고 만나면 서로에게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주는 시기, 질투, 원한을 남게 되는 만남이 바로 이러한 만남이죠. 그리고 두 번째, 꽃과 같은 만남입니다. 향기롭고 또 보기 좋고 너무나 아름답지만 오래 가지 못하는 그러한 만남입니다. 성경은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수건 같은 또 만남이 있습니다.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주고, 힘들 때 땀을 닦아주는 그러한 위로와 축복과 승리의 만남이죠. 부부간에도 또 우리 교회 성도 간에도 또 우리가 이러한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의 만남은 바로 이 손수건 같은 만남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의 또 위로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나 알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의 이 첫 번째 30세 이전까지의 기록은 별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30세 이후부터는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이때는 마치 비행기가 공항에서 쫙 땅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로 쭉 올라가는 것처럼 새로운 세계로 비상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정을 맞이하면서 2022년도에는 이렇게 복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비상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3년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사역을 보면 수많은 기적, 무리바나의 포도주가 되게 하고 또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이 기적과 또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든지 책 잡아서 죽이라고 하는 음모와 그리고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위기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작심삼일하고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웠지만 벌써 이 계획이 흐트러지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슬럼프가 있고 또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넘어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죄인이 십자가 지는데 사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마음먹으면 십자가 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죄를 자기가 대신 뒤집어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어떤 비밀이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지금도 예수님의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설레이고 또 예수님의 이 모든 공생의 기간에 일어났던 구속의 사역과 치료의 사역과 그리고 성령의 이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와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순교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 재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교까지 하는 일들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성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기 남해 안에 있는 이 발전소에서 전기가 송전탑을 통해서 여기까지 서울까지 전달되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역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성령과의 처음 만남은 어떤 그런 시작으로 일어났을까? 첫 번째,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문이 어떻게 열려졌을까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공생의 시작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죠. TV를 보면 TV 뉴스에 이 후보는 어떻고 이 후보는 어떻다, 그분들이 어디 갔다 뭘 얘기했다 막 얘기하잖아요. 아나운서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메시아가 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 아나운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그의 신들매가 뭐예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마가복음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에 비하면 그냥 신발끈도 푸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 비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음으로 공생애가 시작된다. 참 우리가 의아한 일이고 희한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는데 어떻게 인간을 찾아가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세례를 받고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에게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의 겸손과 인간의 겸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존심,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모든 그런 마음들, 뭐 경쟁심, 할 거 없이 반항심 전부 다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분들은요, 마음 가운데 이 반항심과 그 다음에 자존심, 경쟁심을 못 버리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일을 해요. 너만 하냐 나도 하나. 당신네 교회만 있냐 우리 교회도 있다 하면서 경쟁심으로 막 일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적으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나보다 못났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가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병이 났을 때, 병원에 갈 때 그 의사가 나이가 많냐 적냐, 그리고 그 의사가 키가 작냐, 못생겼냐 잘생겼냐, 돈이 있냐 없냐 이거 따집니까? 그거 안 보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그런 거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중심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뷔페에 갔는데 쫙 아주 맛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뷔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음식이 조리되지 못하고 그냥 날고로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익혀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모든 인간의 어떤 체면, 그 다음에 지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찾아가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원래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 겸손과 자기 희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왜 지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왜 씻기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랑과 내 체면,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섬길 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모습에서 세례 요한의 겸손을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과 세례 요한의 겸손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을 때 누가 충격받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충격받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알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이 마당을 쓰는 그런 하인 같은 인물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의 말이 옳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강경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은 영적인 정말 인물이죠. 그래서 그 의도를 알아차린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례를 베풀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겠어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일에 순종합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겸손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그 명하신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내가 끝낼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자격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갑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간이 좀 나니까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 헌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또 내가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나중에 기분 좋으면 하지, 이렇게 내가 뭘 베푸는 것처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정답이 아니에요. 진정한 헌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의 시간도 하나님이 쓰십니까? 저 같은 사람의 이 물질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나요? 하나님,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는 자격도 없고 부끄러운 것뿐이고 부족한 것뿐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돌멩이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돌멩이보다 못한 저의 손과 발을, 저의 모든 달란트를, 목소리를, 저의 재능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오병이어의 물고기 보리떡 5개 아무것도 아니지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순종의 공동체, 선교 공동체, 세례 공동체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또 우리가 열매를 맺어 성령의 세례, 물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가 성경 다 읽으면, 내가 그래도 한 3년 다녀서 뭔가 알면 내가 그때 세례 받을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것, 하늘과 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이 열려야 그 안의 세계를 볼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문이 열려야만이 미래로 나갈 수가 있고 미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미래의 문이 닫힌 사람은 미래를 볼 수도 없고 미래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닫힌 사람은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은사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임하는, 펼쳐진 거예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갈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나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요, 캐논. 자라는 겁니다, 자. 성경이 자예요. 성경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항상 하나님의 비추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내 저주,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죠.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 불쌍하다. 아니에요. 이것은 나에게 축복인 거예요. 왜? 거기에 내 죄, 내 저주, 내 모든 삶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어떤 걸 봅니까? 내 죄가 다, 내 저주가, 내 모든 죽음의 문제까지 다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의 저주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께서 이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인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청산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게 되는 게 기적인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늘에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가 미래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은요,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향해서 얘 자녀의 문이 열려져 있는 거 보고, 내 가정을 향해서 미래의 문이 열려져 있는 거 보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그 일들이 미래 활짝문이 쫙 열려져 있다면 두려울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앞으로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 눈물을 흘리고 땀을 우리가 흘린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머리 위에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무르고 나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도와주세요. 성령님 예배할 때도 내 힘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지식과 혼으로 듣는 것은요, 이해가 되면 우리가 아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면 모르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어버리고 뭘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붙고 살이 붙고 군대가 되는 것처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29년 동안 그렇게 성경에 보면 아무 기록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120명의 예수님의 12제자와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열흘 동안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열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한 번 하고 맙니다. 10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수예요.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성령 세례가 임하지 못한 분들은 성령님 오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요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 봤거든요. 근데 모인 것은 120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을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요 받을 사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고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겠습니다. 500명 되지 말고 120명 되자. 제 마음 가운데 오는 거예요. 예수님 12명 가지고도 세계를 이렇게 복음화시켰는데 사람을 바라보지 말자. 환경을 바라보지 말자. 이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12명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성경에 보니까 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마음. 마음이 하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요 한 마음이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다. 아닙니다. 나도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가 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알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국가 지도자는 백성을, 국민의 마음을 알고, 또 국민은 이 지도자의 고충을 안다면 나라가 왜 안 되겠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도 이 마음 가져야 돼요. 한 마음. 예수님께서 모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모이자. 그리고 그 120명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쫙 열리더니 각 사람 머리에 불의 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들 한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텅 빈 여러분 영혼에 성령님이 완전히 찬양하셔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마치 가전제품이 딱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전기를 딱 꽂으니까 작동이 착 되는 것처럼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육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생각과 언어와 믿음과 꿈과 말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어떻게 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희망이 솟아나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벅찬 감격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십시오.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그전에는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때리고, 그리고 나는 고아처럼 살았는데 세상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데 길가에 내린 이슬이 진주빛처럼 팍 빛나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웠구나, 내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하면서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막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이해하는 거고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혁명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삶의 일대 전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의 생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졌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시는 것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모든 자를 고치신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는 곳마다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 이름이 뭐예요? 속이는 자, 그리고 낙담케 하는 자, 좌절하게 하는 자, 그리고 마귀의 이름이 뭡니까? 세상 권세를 잡은 자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울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교만한 거 누가 시키는 겁니까? 내 마음 가운데 마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마귀, 귀신을 내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내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질병에 고침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서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에 가도 어떻게 해요? 내가 꼭 병원에 가야만 고침받아야 된다. 나는 이 약을 먹어야만 산다. 이게 진짜 병인 거예요. 내가 모르게 질병에 그 생각에 완전히 묶여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먼저 잘못된 생각에서 고침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치며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으니까 여기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얘기하지. 여러분 귀신이 없는데 예수님이 귀신 쫓아나겠어요? 예수님 뭐 정신병자입니까? 귀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더러운 창기, 세리도 모두가 그렇게 욕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부터 임하심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동차 탈 때 자동차 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 자동차 이거 1억짜리 하면서 이 자동차를 내가 거기다가 개줄처럼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상과 지식과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를 밀고 가는 거예요. 자동차는 올라가서 키를 집어넣고 쫙 돌리면 자동차가 그 안에 있는 모든 계기판들이 요즘에 보면 얼마나 화려해요. 쫙 펼쳐지면서 자동차가 스무스하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베드로는 정말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주님을 배반했잖아요. 십자가 주님께서 못 박히실 도망갔죠. 그리고 또 주님이 나타나셨지만 주님 몰라봤습니다. 여종이 뭐라고 하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의 세례를 받자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 만나기 전 BC와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AD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전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 베드로와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 후반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서 소리가 있습니다. 하늘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나오죠.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례받고 또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 없이 들려지는 것은 이건 마귀 소리인 거예요. 자기 명상인 겁니다. 자기 사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핵심은 뭡니까? 뭐 이걸 사라 저걸 사라 어디로 가라 저기로 가라 이게 아닙니다.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보면 조선시대 때 어사들이 마패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 마패가 뭡니까? 이 사람은 바로 왕이 친히 임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왕의 모든 이 마음과 뜻을 내가 이 사람에게 다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패 자체는 뭐예요? 왕의 마음인 거예요. 왕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마패만 가지고도 여러분 어사 출도요 그러면 여러분 뭐 변학도가 막 물러가고 막 다 무릎을 꿇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회사에 어떤 사람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그냥 신입사원인 줄 알았는데 이제 입사신날 전부 다 모여가지고 전 사원들이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회장님이 누구누구 이 사람은 내 아들이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보십시오.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 회사에서 아무리 힘센 사람,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어떤 뭐 부수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한테 뭘 하겠어요? 그 사람이 가는 길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회사의 주권자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누가 반대를 하고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부모님에게 너는 내 사랑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듣고 자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삶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요 대부분 부모님으로부터 이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문제와 강력 범죄자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부모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얘기 가운데는요 항상 부모님과 자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과 그리고 자기를 버렸다는 아픔의 공통점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목마른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갈등하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항상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는 내 사랑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듣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모두가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비상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